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이야기했죠.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마시는 자, 그 이야기 하니까 자기의 피와 살과 피를 마시는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못 깨닫겠다 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흩어지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이 가동되면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십자가 죽음의 도로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힘이 발생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못 오게 하는 심판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행함이 아닌 이 성령의 역사로 오게 하는 구원의 힘이 동시에 이 새 언약에서 살과 피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있던 고센 지방에 당도했을 때 집집마다 이미 모세가 비밀로 이렇게 자기들한테만 이야기했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 같으면 이스라엘 집도 죽음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이미 모세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그들은 다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집에는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죽음의 사자도 모르고 피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아무도 피발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마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애굽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 장자가 죽어요. 이렇게 피가 심판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피가 이스라엘 속에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피의 능력이 구원과 심판의 실제 현상으로 발생되어짐을 출애굽한 애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똑똑히 여러분들 목격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제1출애굽이라 합니다. 제1출애굽. 제1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인이 없고 가옥에 사람은 없고 토지가 황폐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1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10분의 1 남았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을 잡아냈을 때는 남겼을 때는 이제 제2출애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 중에서 그루터기만 남겼으니까 제3의 출애굽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 거룩한 씨, 구별된 자손,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이라 하기도 하고 가지라 하기도 하고 최적한 이렇게 거룩한 씨,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최종 거룩한 시를 확정 짓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와서 우리가 너가 전하는 사상이 도대체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몰려왔어요. 왜냐하면은 소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진짜 이것이 어떤 사상이기에 사람들이 반대하는가 싶어서 유대인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단 말이죠. 그걸 듣고자 왔는데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강론을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언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와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시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듣고요.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그 어떤 사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해석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에게 화를 내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하죠.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후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이 사도 바울의 그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대인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기 위해서 와서 이게 사상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들어보니까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흩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의 도를 증거하면은 반드시 그 현장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들랑달랑 하는 겁니다. 흩어졌다 다시 새로운 사람이 모이고 이런 어떤 반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현장이 진짜 복음의 현장이고 또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 이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 예수님을 가지고 이 구원의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온전한 복음이 못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온전한 복음이 못 된다는 것은 늘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걸림돌 제시 너희들이 못 온단 말이죠. 올 수 없다는 걸 제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라합이 그 두 자부에게 가라 하잖아요. 이제 나는 너에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고향으로 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돌아가라면 돌아가야지.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는 건 뭡니까? 누구시?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의 도는 반드시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이거 빼버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복음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부활 이야기, 승천 이야기, 영광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천국 가는 이야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구원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구원에 관한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이것은 전부 다 온전한 복음이 못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더해서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되는 말씀만 진짜 여러분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려면은 앞에서 언급한 같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의 도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예요. 이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을 성령이 극복시켜주면은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터집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내가 살던 세상,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죄인 노릇했다는 사실도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그냥 단순히 양심적으로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법에서 여러분 금지하는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되고 이것을 내가 또 입으로 회개하라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살았다는 이 자체가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전체가 죄구나. 세상을 이렇게 달리 보여줄 때 이렇게 다른 자리에 와서 원래 있던 자리를 보면 그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발견할 때 그 사고방식으로 변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해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고 죄 용서는 물론이고요. 우리 살다가 우리는 죄 짓잖아요. 그거 다 용서해요. 이제는 어떤 그 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길 권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버렸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버렸어요. 이 관계가 확실하게 트여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써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자신이 성령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주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의 최종 완성으로 이끌림 당합니다. 성령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 주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의롭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일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겼어요. 우리 이미 육신의 생명 말고 하늘의 생명까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육신을 떠날 뿐이지 절대 죽는 건 없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사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정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미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노래 형식으로 쓰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32장에 이 보면은 전장인데요. 32장 그 1절에서 52절까지 전체 여러분들 모세가 받은 계시로서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랬어요. 멀리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